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이 단지 성경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기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원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되고 고통이 있게 되고 또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나타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이 결합되게 되면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5주 동안 봤던 그 말씀들을 봐도 그 상황 가운데 문제들이 꼭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가 있었던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그 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곳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감동이 있었던 백부장의 그러한 기적을 보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들었던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이 믿음으로 나와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은혜가 있었던 베데스 연못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38년 동안 병든 병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만남으로 그곳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열정이 있어서 기적을 경험했던 그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부끄러움을 가지면서 그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통 중에 문제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또 지난주에 봤던 달리다굼의 기적을 경험했던 야이로, 그에게는 아픈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늦게 도착하자 그 딸이 죽게 되는 너무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곳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는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더 이상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그러한 풀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에게 있는 문제를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기적과 같은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문제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고통과 문제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받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통과 문제 없이는 인생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해가고 싶지만 고통을 이겨냈을 때 그 또한 기쁨이 더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니면은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통과하고 나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그러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귀가 들리지 않을 뿐더러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어려운 고통 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외부 세계와도 단절된 그러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의 인생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에바다, 열리라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사람은 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을 못하고 귀머거리였던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입술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듣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혼자만 살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먹고 말을 더듬었던 이 사람이 치유됐듯이 에바다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 굳어졌던 것들, 말 못하던 것들, 듣지 못한 것들이 풀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씩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열려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첫 번째,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기적은 귀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에 어떤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지식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신 다음에 이 사람의 귀를 열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귀먹은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므로 귀먹은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내가 영적인 귀가 멀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분별합니다. 바로 영적인 귀가 열리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부부가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갖기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결혼하고 16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16년 동안 이 부부가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16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10달 동안 잘 품에 품고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낳았던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말할 수 없고 앞을 볼 수 없고 발달장애도 가지고 있고 너무나 심각한 장애를 갖고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부모는 너무나 실망하고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이 부부는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계획이 있을 거야.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이 부부가 하나님께서 왜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이 부부가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다.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낼 때 어떤 부부에게 보내야지 이 아이를 맡아서 잘 기를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셨다고 합니다. 1년을 찾고 2년을 찾고 계속 찾아도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부모를 하나님이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6년째 되던 해, 이 부부애가 정말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이 부부에게 주셨다라는 그 마음을 이 아내가 깨달은 것입니다. 16년 동안 이 아이를 어느 가정에 보내야지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던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그 아이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깨달았던 이 부부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이 아이를 우리가 잘 보살피고 사랑하면서 키워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 아이를 누구 부모님보다도 더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길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왜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를 허락하셨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귀가 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귀가 열릴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귀가 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져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적을 경험함에 있어서 우리의 입이 열려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에 보면 그의 귀가 열렸고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혀가 맺혀서 말을 못하던 자가 입이 열리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의사를 소통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입이 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듣기는 들어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은 벙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음은 배은 만덕한 그러한 행위입니다. 영적으로 입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입이 열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입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와 진실로 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그러한 안전 때문에 침묵하고 벙어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가장 암울하고 어려울 때 의인들은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 입을 열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 가운데 독재자의 그러한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또 일제의 강점기도 보냈습니다. 공산당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할 수 있는 말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3.1절 때 대한독립 만세로 입을 벌려 외쳤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는 독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그 외쳤던 그러한 입술 때문에 우리의 나라가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독재를 경험했던 우리나라 가운데 군부가 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도 민주화를 외치며 우리의 아버지 때인 그런 분들이 광장에 나아가 목숨을 걸고 민주화를 외쳤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민주화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할 수 있는 말들을 사회에서도 해야 되지만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 말씀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진리의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와 타협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잘못된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한 것은 정말 죽을 만한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었던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입이 어둔해서 하나님, 내가 바로 앞에 가서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너에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론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어야 됩니다. 너희를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광야 가운데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셨다.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바른 말을 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침묵하고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그대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기로 했지만 또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들이 다시 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말해야 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큰 죄악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입을 열어 말하는 그러한 벙어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입을 열어서 이제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3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분명하여 졌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외국 영화 가운데 로벨의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 8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영화는 독일군 나치당에 저항하는 레지스탕트,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독립군에 대한 영화입니다. 나치에 저항하던 그 레지스탕스, 독립군들이 어느 날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독립군들 잡힌 사람들 가운데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같이 잡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치에 대해서 혐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나치에 저항한 일도 없습니다. 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한 죄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 사람들과 함께 죽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입에 거품을 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독립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가? 전쟁은 5년 동안 계속되었고 수많은 민족들이 나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희생되고 도시가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영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다른 나라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으면 당연히 입을 열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을 해야 될 때 아무도 입을 열지 않고 나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입을 다물어 버리면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같이 편들어주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다시 우리를 되돌아보며 정직한 삶,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도 그렇지만 목사님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잘못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하는 너무나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총회당을 보냈던 분이 불륜이라는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목사직을 내려놓게 되고, 신학교의 교수였던 분이 또 여자의 문제 때문에 또 교수직을 내려놓게 되고, 또 교회를 자기 것인 양 마냥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행태들, 또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총회에서 불법이라고 하니까 돈을 몇백억 들여서 아들에게 개척교회 주는 그러한 목사님들, 교회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며 사유화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목사님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데 성도들은 얼마나 더 큰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분들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36절 말씀,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 말씀을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에게,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한 말들을 계속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받은 은혜를 입을 열어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음이 열려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마음이 열려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은 마음이 열린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교회 오지 못합니다. 마음이 열려졌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 마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음이 열린 이 사람에게 에바다, 열리라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이 귀먹은 자가 귀가 열리게 되고 말이 터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뀐 인생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혼자만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제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나만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서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말씀, 에바다, 그 말씀으로 이 귀먹은 자, 말 못하는 자가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에바다, 열리라 라는 그 말씀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영원한 구세주로 모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01가지 이야기 책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여기 보면 101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춤추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미국의 유명한 금문교에서 7개 통행료를 징수하는 박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가다 보면 저런 박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박스에는 한 사람씩 들어가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그러한 박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차를 타고 저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한 박스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추면서 돈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기했던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저는 여기서 지금 저 혼자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춤추면서 파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그곳을 지나가는데 또 그 여인이 음악을 틀어놓고 춤추면서 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궁금해서 또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다른 박스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음악 틀어놓고 춤추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박스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지금 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억지로 돈 벌기 위해서 그 박스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만 받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박스가 제 무대라고 생각하고 음악을 틀면서 즐겁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자 질문합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서 열심히 춤을 연습하고 댄스 교수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교회에 있는 이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1시간. 이 1시간이 정말 아까 이야기했던 관 속에 들어가서 그냥 돈만 받고 하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1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즐거워하며 그 자리를 정말 은혜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고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열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모심으로 내 인생이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오늘 그 사람을 만난 예수님께서 귀가 열리게 하고 입을 열리게 하고
마음을 열리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